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재 27번째, 갈릴리의 기름 부음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렛에 있어서 가나가 약간 위에 있죠, 지도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갈릴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말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의 의미죠. 그 다음에 전파하여라고 할 때, 전파한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선언 하나 껴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찾으신 분은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파해지지 않습니다.
사망은 그냥 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사망이 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만 무엇을 들을 수 있냐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겔리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은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복음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디모데 후서로 좀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 때문에 받는 걸까요?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복음으로서 생명을 낳고 썩지 아니할 씨를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이죠. 고난은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요. 우리가 사망을 패하고 생명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걸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초점은 고난이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회개해야 될 이유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왕따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이 말은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입니다. 지금 복음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대놓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디모데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할까요? 고난의 최전방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생명을 소유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각오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고린도 후서 2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전한 모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위침이 사망의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고난이죠. 거부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죠.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시죠.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향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가지를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이제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곳,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
갈릴리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큰 빛으로, 때로는 일정한 빛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 큰 빛을 발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벳사다야 고라시나,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나오죠? 벳사다야 고라시나,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냄새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우상을 섬기는 시돈, 두로, 내가 거기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나중에 한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였던 것처럼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와서 드디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동일한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즉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받아들이지 누가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19 전도운동,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나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람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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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제는 기도할 때요, 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2023년 내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셔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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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10번 기도한다면 한 번이나 두 번 하고요, 나머지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달 남았어요. 300일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세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입을 벌린 자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제 그것 한두 번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도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호, 내 인생도 전도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야, 이게 돼? 이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복음 2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데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 자신의 양심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나의 비밀을 드러내고 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때 뭘 회개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고 은밀한 죄가 있는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는 뒤에서는 온갖 거짓말과 권모와 술수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귓속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회개하게나. 너의 권모와 실수를 회개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은밀하게 행하는 너만 아는 그 죄를 너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건 외식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겉과 속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합니다. 속은 아닙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칠한 무덤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데 속은 온갖 죄악으로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이 아닌 너의 속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속을 드러낼 것이다. 속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30년 전에 그를 향한 예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시므온의 예언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라 이 말은 무엇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3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일어났다니까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득득득 이를 갈더라. 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기뻐해. 한쪽은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끝나는 시간까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두 증인을 어떤 사역을 하나요? 한쪽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회개하며 춤을 추며 주께로 돌아와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저런 씨 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쪽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릴리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평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사람의 평판에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취하여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들고 깨끗하고 좋은 거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곳 간 거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곳.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15절 16절 흑암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아니고 흑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폐역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경주가 험하다고요? 잘 됐지? 대구가 험하다고요? 그쵸? 딱이네. 여러분 수도권이 험하다고요? 아싸. 예. 왜 아싸일까요?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가 있는 곳이 가장 그 금정 지역에 낙후된 곳이에요. 낙후됐다 이 말은 뭐냐?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 그래서 우리 건물이 있는 그 뒤쪽에 오면 다 그걸 중국마을이라고 불러. 그 동네 갔더니 예, 한국 사람 다 나가고 이제 저기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마을이래. 예,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거기 가니까 저기 꽃이 많이 팔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어요. 중국 간판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이제 싸니까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전세 주고 세 주고 그쵸? 다 나가서 딴 데 살고 있고.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타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건 복이고 행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사주? 예, 이런 거 많아요. 뭐 선녀들도 많더라고. 혹시 선녀 보고 싶으신 분은 예, 참 많아요. 뭐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막 많은 거예요. 왜 거기 몰려 있을까요? 다른 데는 다 재개발했어. 다 아파트가 막 올라가 있어. 막 산도 밭도 들도 다 아파트가 막 형성이 됐어. 근데 그 지역은 아주 옛날 발달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되면 돈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딴 데 먼저 다 하고 이제 여기는 계륵 같은 거요. 하긴 해야 되는데 보상비도 많이 나가고
이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재개발이 쉬운데 어렵잖아요. 예, 좀 더 받으려고 그러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대로 살아야지 보상받고 어디 가서 또 사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도장 찍어라 했더니 안 찍어요 막 이런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막 몇 번 하려고 했다 못하고 하려고 했다 못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지역이 거기.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바뀌어요? 헐렘인가? 할렘인가?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다? 이거 굉장한 행운이죠. 왜 행운인지 아시죠? 이방의 갈릴리요. 거기가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수록 빛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셀 할렐루야. 전 서울셀 올라갈 때마다 선포하는 게 있어요. 250만을 품어라 이렇게 말. 수도권이 250만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200만? 이라고 말하나요? 보통 5천만은 넘었죠. 그러면 한국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이에요. 그걸 제가 서울에 몇 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 몇 명, 인천에 몇 명, 그거 다 이제 데이터 보고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 다 찾아본 거예요. 예. 그리고 숫자를 명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뭘 품어야 되는가? 비전을 갖자 이러고요. 저는 한 명 한 명 노방전도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갈릴리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갈릴리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1:1 전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소문을 듣고. 그럼 소문 나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소문들이 나는가?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이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사역에 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피로를 따라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중과 대중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회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영향받으면 최소한 뭐는 안 될까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 받을 때는요,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대중들을 통하여. 그 대중들이 뭘 받았어요? 사주를 받아요. 나중에는 돈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소문내라고.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돈의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돈을 먹고 왜곡한 굴곡된 지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군중은 위에서 시키면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정자들은요, 누굴 통하여 일합니까? 대중과 군중, 백성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론을 통하여,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도 자꾸 일어나고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겠다. 그런 어느 날 내가 사는 내 동네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오고 나오고 적극적으로 군중들을 해치면서 그분 앞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대구 셀 오픈셀을 했는데요. 갑자기 인원이 한 24명 모였대요. 근데 막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분들로 막 오고, 막 수원에서도 오고요, 막 멀리서도 오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 그래서 제가 세 타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타임은 사역적 큐티를 나눴어요. 두 번째는 문화 비유를 나눴어요. 그리고 셋째 타임은 그냥 사역만 했어요. 그냥 한 분 한 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하도 제가 신효사역을 오래간만에 해봐가지고요. 제가 신효사역을 오래간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아픈지 내가 뭐 알아요?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 턱이 빠져가 턱에서 막 소리가 막 뼈가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두두두둑 우두둑 우두둑. 예, 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이래요. 예. 근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누가 놀랬을까요?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 보셨죠? 거기 계셨던 분들. 그냥 저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감동을 따라서. 예. 그냥 뭐 될 때까지 하자 이러고 뭐 난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또 몇 명 기도해 줄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기도하는 한 사람만 집중하자 이러고 이제 하나님의 될 때까지 또 하여간 어느 정도 감동 줄 때까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매가 예쁘장한데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 접어드는데 여기서 소리 난다. 앞으로 얘는 정신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자라날까요? 그렇죠? 상당한 자격지심에,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피하면서 어디 가서 뭘 재밌게 먹겠어요? 맛있게? 벌리게만 하면 남은 아무도 안 들려요. 근데 자기는 들리잖아요. 뼈와 뼈가 막 으그덕 하는 소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만져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만져주셨죠? 심장도 만져주시고 뭐 하여간 많은 걸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만져주셨어요. 또 한 분 그 집사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내려막길은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고관절을 보여주는데 뼈가 붙긴 했는데 뼈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균형 감각이 안 맞으니까 내려갈 때 제가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려갈 때 힘든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 막 찌퉁찌퉁거리고 막 몸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까지 다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다 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긋난 뼈는 정상으로 붙을지어다. 어긋난 뼈는 정상으로 붙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나가서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 사역했던 장소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없어서 그 아파트니까 이제 계단에 좀 내려갔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때는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딴 사람 기도해 준다고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한번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기는 한 거예요. 보고 싶기는 해요. 자,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오픈셀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냥 문자만 남겨도 누가 소문 낼까요? 그분들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또 올까요?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요. 그다음에 기도 미처 못 받았던 분이요. 그리고 속성 기도 받으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오는 거. 왜? 거기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분이 그 자리에서 낫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봤잖아요. 소문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라라고 할 때, 이거 은사적인 것을 하나 얘기하면, 예수님은 뭘 본 걸까요?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난 모르는데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그냥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나오니까 보여요.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찾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3장 한 절만 볼게요. 10절,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를 나눠줄 것이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옷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벌 있는데 저들은 자기만 있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너는 지적하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옷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주변에 먹고 안 먹고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는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식의 말씀 연사로 가르쳐 주는 것을 외친 거예요. 여기 먹을 것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당신이 먹을 걸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다 나누어 줘라. 이것이 회개다 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다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 부가 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걸 세례 요한이 아나요? 뒷조사했나요? 세리들을? 감찰반에 있었나요? 검찰부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통념으로 내가 풍문으로 들었어. 그 풍문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세리들은 부가 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이 회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는 군인들이죠.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들은 급료가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권력으로 뭐 한 거예요? 여기 뭐 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강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회개하세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식의 말씀에 임해서 이거 회개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은요, 저하고 다르게 사역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하잖아요. 만약 어떤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거 회개하세요. 이래봐요. 그럼 여러분 몇 명이나 한 3개월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 달, 두 달은 다녀줘요. 쪽팔려도. 근데 그 이후에는 쪽팔림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갈 길을 다 찾습니다. 그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쪽팔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개월 후에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는 사람보다도 새로운 데 가서 막 사역하잖아요. 근데 지식의 말씀 연사를 주면 그냥 가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저는 집회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2번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여러분은 2번 봐야 되잖아. 네. 그래서 때로는 목양하는 것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적해도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지적해 주세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고귀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예. 근데 보통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것을 아는데 남이 입을 통해서 그것을 들으면 기분, 그렇죠? 화장실처럼 아주 기분 안 좋아요.
알았어요. 더럽게 안 좋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들었을까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로 알아듣는다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하고? 회개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하고? 그쳐.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죽일 수가 없으니까 떠나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예, 다만 성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는 웬만하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칼로 마음을 찌르듯하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역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 안 만날 사람은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제로 집회 나가면 그렇게 해요. 집회,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랑 집회 나가는 거 굉장히 다르죠. 막 모두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 거기는 막 재밌어야 돼. 어떤 때 막 어르신들 하는데 재밌어야 되고 막 하면서 할 말 다 해야 돼요. 예, 막 타협하고 막 못 알아들을 목을 쓰리 쿠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다이렉트 막 하는 거, 다이렉트를 막 예, 알아들으라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책임지라 그러고. 예, 어떤 전 집회할 때 참 계속 좋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하면서 첫 번째 간을 뚝 보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확 바뀌어요.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한번 딱 하고 가면 봤잖아요. 이제 이분도 보고 이분도 보고 이분도 봤잖아요. 그럼 주님 뭘 나눌까요? 주님 뭘 나눌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나고 뭐 놀면서도 묵상하고 있고 하여간 교제하면서도 묵상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때 주님이 막 지혜를 줘요. 그럼 두 번째 타임부터는 그걸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충환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교회를 갔었잖아요. 한번 그분이 돌아오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참 목사님 놀랍습니다라고. 뭐가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맞춤 집회를 할 수 있냐고. 다 같이 교제하고 다 같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내가 인기 있어서 뭐 하려고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할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우야둥둥 영혼을 살리고 그분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타고 내가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올 때마다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사례비도 안 받고 이렇게 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영혼들을 또 그다음에 목회를 살려내고 있는가, 오직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할 때 몇 번 따라와 봤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많이 높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살짝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님을 높여도 그렇죠? 그게 높아집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마땅히 해야 될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 위에 저는 그런 요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회라 영혼을 살리는 거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외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전체가 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39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러 오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어떤 걸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서기관들, 해당장들, 주류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로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들은 그 위의 것들을 막 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길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한다, 모세 오경을 한다, 내가 모세는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모세에 정통한 사람, 즉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정통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들렸어요. 2절, 누구의 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결과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꼭 분별해야 속이 샤한 거예요. 사이다처럼.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결나면 시원하면 목적을 그런데 두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맹인이 되었다. 이 말은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오늘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와우! 그렇죠? 그럼 이 한 사람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4절, 6절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 씻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이 보인지라. 자, 이제 눈이 보이렸어요. 10절 네모치세요.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12절 네모치세요. 그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14절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은 초점이 뭐예요?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율법을 자꾸 질서를 어지럽히지? 이는 질서를 파괴하니까 신성모독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119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단이야, 귀신이 들린 거야,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한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에이, 죄인은 그런 능력을 안 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17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거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의 눈을 치료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넌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다음에 19절 부모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또 부모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바리새인들은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말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가매려고. 그랬더니 그가 장성한 자니까 21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굉장히 말은 멋있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멋이 있으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들은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고 죽이려는 빌미를 찾는 거야. 근데 빌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함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사역하고 깔끔히 해야 돼. 뭐 상담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 사역만 하면 돼요. 기도 사역만 하면 탁 돼요. 예, 뭐 다쳤다. 그러면 나는 뭘 하다가 다쳤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어디 아파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나 이래서 언제부터 아파?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제까지 다 듣고 있어요? 다 된다고 치료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료하는 것 때문에 어디 아파요? 끝.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성경 보면 너무 장하게 물어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한 것은 실수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26절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띄어졌느냐?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는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줬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함정,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치관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복음 안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내 방법 아니야. 이건 보편적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경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자꾸 편가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저는요. 이번 주에도 부산을 갔다 왔어요. 이제 그림 갖다 주러. 그림을 갖다 주고 왔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저희 거고요. 양쪽에 있는 것은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저희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전시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작가님이 또 뭐 새로운 그림 있으면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이거 필요하면 또 저쪽에 돌리기도 하고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하나는 저희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림 중에서 목사님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신 분들은 여러분 견해를 모르고 우야둥둥 저한테 표현을 해주신 사람들의 표를 해가지고 이게 1번, 가운데 게 2번, 저 뒤에 있는 게 3번이에요. 예, 그리고 저쪽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죠? 예, 그거는 등수 안에 못 들어갔어요. 예. 약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그거 갖다가 계속해서 전시하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대신 이제 출애굽기는 성결한 교회 거라고.
그렇게 그림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림을 갖다 주러. 그런데 내비를 켜고 가는데도요, 한 2번을 길을 놓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는데 또 가니까 그래도 길이 얼마나 낯선지. 근데 저는 처음 가는 길에 대한 이 흥분이 있어요. 기대감. 내가 태어나서 이 길을 처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아요? 나는 처음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설렘이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짧은 인생을 사는데, 와, 처음 가는 길이야. 거기서 오는 이 설레임 너무 좋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지 말고요, 난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내비는 폼으로 달려있냐, 만약에 혹시나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이 39절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거 짝을 마치기 위해서 한 절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한번 봐야 됩니다. 2장 7절 8절 7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가 된다고요? 보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분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저 부딪히는 돌인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인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자꾸 넘어져. 예수님만 만나면 자꾸 사고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생명이, 빛이, 영광이 오히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두움이어야 하는데, 나는 흑암이어야 하는데, 나는 거짓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나는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못해. 걔가 막 몸이 그냥 막 뒤틀리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제발 좀 가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가주세요. 당신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내 사업을 망쳐 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재밌게 사업했는데요. 공갈, 거짓말 등쳐 먹으면서. 근데 예수님 막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쌓여. 싼 것도 남는 건데 이 말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갈릴리에서 뭐라고 처음에 외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외칠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메타노에오 이런 말인데, 말가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한 거고, 회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비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형통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즐거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